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하면 싹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른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였죠. 이를 두고 이제 권면을 하다가 바울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자유함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자기 자신에 관한 어떤 그 일이 아마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말씀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을 나온 김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9장에 있는 말씀,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아마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치 쐐기 구절과 같이 파고 들어온 그런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마을 나온 김에 한번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들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다 말고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건 10장 후반부에 가서 다시 다룹니다. 그러니까 쐐기 구절과도 같이 연결된 어떤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나 봐요. 사도의 그 권리에 관해서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불량신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받은, 또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혹은 선교금, 이걸 또 개인적으로 보내든지 교회가 보내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속된 말로 꽃같게 본다고 그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비난했던 거 보면은 좋은 얘기 안 했던 얘기죠. 그거에 반니, 많이, 정니, 많니 하면서 그야말로 시비 거는 거죠.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그게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그건 권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의 권리. 그러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이제 말씀 보고 있죠. 성전이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들이 받게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얻는 그런 그 권리들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두고 비난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게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받았느냐, 그 권리를 사용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주는 것 받지 않고 혹은 요구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 당연한 거지만 그 권리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주는 일은 또 뭐죠? 지장 주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 주는 일이 뭐예요? 그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게 뭘까요? 그 답이 사실은 오늘 보지 않은 말씀에 있습니다. 19절에 그 표현이 잠깐 언급되어져 있어요.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면 또 후원을 요청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악한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착해요? 다 선합니까? 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적 권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후원을 한답시고 후원을 하면서 바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손 아래 두려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바울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크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적 권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왜 비난하겠습니까? 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김을 불어넣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히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후원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9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비량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후원을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몇몇의 교회와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오는 후원은 그가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에,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드러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보통 한 2교회 정도인데 사람 후원한 성도들도 한 너댓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그것도 교회로부터 오는 후원은 그가 받았는데 그가 그들의 후원은 왜 받았을까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어요. 동역자들. 선교 사역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후원이 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이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적 사역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의 후원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몇몇 교회 그리고 몇몇 친절한 성도들로부터 후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해서 선교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도 기억할 만하죠.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늘 항상 함께하며 선교 사역에 참여했던 동역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그런 이들이 실존했고 또 그들의 그런 섬김이죠.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는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를 후원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선해야 돼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명예 추구하고 파당 문제 다뤘죠? 자기 지지할 사람들 만들려고 뭘 한다고 그러든지 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적인 그런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 부른 게 아니었는데 사적인 그런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돈길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 타락했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니거든요. 사역자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첫걸음이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후원하는 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런 그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역자들은 그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자유의 몸이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사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매일까 봐. 선한 마음 잘 간직하십시오. 어떤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선한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